근데 윤영 집사님이 찬양을 참 잘하시네요. 예전에는 미처 몰랐는데 자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지난주에 임직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취임하신 두 분 집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전 임직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위임 받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가 지금 사람들에게 어떠한 조직으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모태 신앙으로 계셨던 한 목사님이 간증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한동안 교회를 떠나셨는데요. 왜 떠나셨을까? 교회가 너무 위선적이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고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이분이 너무 실망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때 한참 떠나 있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서 이분이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 문제는 교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다. 두 번째,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이 훨씬 낫더라. 세 번째는요, 인생을 더 살아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였다. 네 번째, 그래서 교회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셔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유임 목사님께서요, 그 누가 봐서 교회 문제를 지적하게 되면요, 이렇게 고개를 끄덕인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교회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할 때는요, 교회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문제죠. 문제 있으니까 교회 다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이분이 마지막 이렇게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를 사랑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교회를 사랑해. 아멘. 그래도 나는 교회를 사랑해.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죄인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교회를 포기하고 교회를 그만둬야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요, 교회가 잘할 때도 있었고 잘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빛이 완전히 사라진 때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때로는 주님의 기대와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못 미치지만 주님께서 그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 내 교회. 그 예수님의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첫 번째고 첫 단추의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죠.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듣자 주님이 감동하셔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야 네가 정말 이런 고백을 했구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 천국 열쇠,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 가운데 허락하셨다. 즉 교회에서는 천국 열쇠를 소유한 권세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문을 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세운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고백해야지 그 예수님 속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인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요, 예수님은 그냥 인류의 스승 중에 한 분이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단순한 선지자, 아주 훌륭한 랍비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간디는요, 예수님을 단순한 인류의 스승이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성적인 인간적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한 고백을 해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바로 고백할 때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물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내 인생에 누구실까? 이 인생에 명쾌한 해답이 있어야죠.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온전히 그분을 아버지로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그분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분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순종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5장 19절 보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결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100%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삶의 무게중심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우리 삶의 무게중심에도 내 감정, 내 의지, 내 비전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선교 사역하는 어느 선교사님의 고백인데요, 이분이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서 선교지로 가서 열심히 사역했는데요, 5년 동안 사역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있다가요, 한국에 돌아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께 묻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 삶에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분명히 주의 소명을 듣고 갔는데 왜 저에게는 이러한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하니까요, 주님께서 그러시는데
너는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자기 안에 사랑이 없었고 또 가서도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전 자신이 없습니다. 이제 선교를 그만두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지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그들을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감동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베트남에 간 것은 네가 그들을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음성을 듣고요. 선교사님의 충격을 받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베트남으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 감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도, 무엇인가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요, 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일부 찬양대원들을 참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예배를 두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치부로 가고 아동부로 가고 또다시 섬김의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일터에서 열심히 최선의 시간을 보내시고 주일날도 이렇게 일찍 오셔서 섬기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깊은 감사와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할 마음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 개인의 열정과 개인의 사랑으로는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여서 섬김과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었고, 그 섬김과 사랑의 삶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심의 사랑, 우리 중심의 감정이라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이 교회에 운행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넘치며 밀려오니까 그 은혜로 인해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갈 때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에 그 열쇠를 주셨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열쇠, 그 사랑은요, 계층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였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 귀족과 노예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유대교도 제사장과 백성의 차이, 가난한 자와 부자의 차이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이 계층, 이 신분 계층의 이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그 교회 안에는 모든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부였습니다. 마태와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당시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사람들, 당시 로마 시민권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도와주었던 사람들, 노예 출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문을 통해서 열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은 모든 계층을 뛰어넘는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지금도 남녀노소 빈부격차 누구를 막론하고 함께 한 멤버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된 공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 되게 하셨다. 이것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갈라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배운 자나 배움이 짧은 자나 모두가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대전신학교 초대 총장이신 이자익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단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사역이 참 아름다운데 더 아름다운 것은 이분이 목회자로 사역할 수 있는 뒤편의 이야기가 더 감동입니다. 이분은요, 금산교회 출신인데 그 교회는 원래 최의덕 선교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최의덕 선교사님은요, 당시 그 김제의 거부였던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게 됩니다. 거부였었거든요. 이 조덕삼 씨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요, 당시 자기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인과 머슴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공교롭게 이 두 사람은요, 1905년도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늘날 집사격인요, 영수가 되어서 교회를 봉사하게 되는데요. 공교롭게 1907년도에 장로 선거가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 주인인 조덕삼, 머슴인 이자익 두 사람이 후보가 된 것입니다. 당시 조덕삼은요, 김제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교회 지을 땅을 헌납했습니다.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했고요. 그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이 조덕삼 씨의 소장농으로 일했습니다. 그 나이도요, 조덕삼 씨는 41살, 이자익은 26살이었습니다. 또 이자익은요, 출신도요, 경상도 출신이었습니다. 이자익이 17살 때 이 조덕삼이요, 이자익을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머슴살이하였고, 이 조덕삼의 은혜로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둘이 후보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당연히 조덕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니까요,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된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분을 떼어놓고 충격적인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가 술렁술렁거립니다. 이때 조덕삼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조덕삼 씨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 씨는요, 죽을 때까지 이자익 목사님을 후원한 것입니다. 후에 이자익 목사님이요,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을 때 학자금과 생활비 전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을 때 이 금산교회로요, 이자익 목사님을 청빙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목회할수록 이 조덕삼 장로님이요, 정성껏 섬긴 것입니다. 지금도 금산교회요, 이 조덕삼 장로의 가정이 3대째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능력, 하나됨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세상 어디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세상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교회만이 이런 모습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맹동교회에 이러한 사랑의 문이 놀랍게 더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상하고 찢긴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또 부자고 배우고 학식 있는 지역유지 함께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온전히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저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공동체에 주신 그 천국의 열쇠는 어떤 열쇠입니까? 기도응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요, 이 천국 열쇠를 그래서 베드로 개인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수익권, 이 베드로의 수익권이 교양을 통해서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18장 말씀과 비교해보면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 18절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매고 푸냐 하시면서 19절 하시는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묻고 푸는 위대한 능력이 그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땐 놀란 응답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 교인의 간증인데요. 이 한 여자 성도님이요, 이혼을 결심하고 도장을 찍기 전에 마지막 한번 교회 가서 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새벽에 나오게 되는데요. 새벽에도 일찍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다 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나와보니까요, 어느 한 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봤더니요, 그 자기네 소그룹, 그 저희로 말하면 구역이죠. 그 구역의 구역장급 되는 분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수가 들렸는데요, 그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벌써 여러 날 금식하고 이 부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부부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기도하러 갔다가요, 그 기도 소리를 딱 듣는 순간요,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누구이에? 우리 부부가 누구이기에 나를 위해서 금식까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까지 하는가 하면서요, 이분이 그곳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철저히 다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결심하게 됩니다. 다시 내가 한 가정을 지키겠다 그랬어요. 남편과 다시 화해하고 다시 남편과 울면서 다시 새롭게 출발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문제를 놓고 서로 기도해 줄 때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을 풀리고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히 해결되는 권능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랑과 교제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격려를 받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서로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함께 해볼까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한 번 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교회 없이, 믿음의 통역자 없이 이 험한 세상에 이 파도를 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통역자를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서로 교제하시면서 서로 기도하심으로 하늘의 능력을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심령을 살릴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권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